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된 왕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또한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주인 삼을 두 곡의 찬송을 함께 믿음의 고백을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불러드렸던 이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심령에 큰 요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풍랑은 그 모든 것들은 제하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불러드려야 될 주인은 우리가 불러드려야 될 나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게 하시고 저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힘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이 찬양 부르신 그 하나님, 우리 예배가 주님의 기쁨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이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해지고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기쁨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운창재단을 지켜주시고 이 재단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기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통성의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할게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써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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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약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하나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예배당의 주인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진리의 빛과 신령한 기쁨을 사모하여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손뼉을 치며 목소리를 높여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그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귀한 사명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35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지단에서 잠재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해 달라고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의지하여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0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3장입니다.
김재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제물 되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이 쓰시는 귀한 종 아버지 하나님 이곳까지 보내주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아버지 귀한 영혼들이 아버지 11분이나 등록했다는 것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빈자리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빈자리는 저희들 할 수 없사오매 주님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저 빈자리마저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직분 감당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는데 혼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지켜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정말 버림받은 자와 같은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귀한 직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무엇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든지 표현할는지 나타낼는지 저희는 알 수 없사오나 주님 이 한 문 바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들은 다만 아버지 제물로만 드려주고 쓰여지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것이 주님의 뜻이고 어느 것이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람의 생각인지 몰라도 하나님 사람의 생각은 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영광만 드러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귀한 아버지 교회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정말 아버지 흘러나가는 귀한 말들이 아버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말이 아버지 전파되는 아버지 이런 없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버지 귀한 말씀이 전해지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기이 더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는 문천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길 가라고 저희들 불러주셔서 자리자리 채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것 다 세상 것 다 놓아버리고 아버지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만 안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무거운 어깨 지고 왔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고통받는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병상에 누워서 아버지 예배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위에 아버지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지켜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귀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며 우리가 불러드리는 찬송과 우리가 불러드리는 이 모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 예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한 교회에게 따라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지막 편지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사실 많은 이야기가 들려오고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마지막 편지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중대한 결심을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또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일 줄 믿습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가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단에서 공부하는 그런 말씀의 본문을 근거해서 읽다 보니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편지의 의미입니다. 사랑해, 좋아해, 그리고 자기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편지의 방법이지만, 그 편지를 끝마무리할 때 자기의 강한 주장이 있거나 생각이 있다면 끝으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편지 내용의 이야기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남겨야 한다면 꼭 권면하고 싶은 내용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곤 합니다. 잊어버리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죠? PS라고 추신이라고 우리가 글을 달아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저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이 글을 통해서 편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의 심정을 전하고 있던가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4장 1절부터 시작된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실천적인 교훈을 주었던 바울의 이 권면은 이제 끝으로라고 시작되는 이 말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권면하는 바울의 이 주장이 무엇일까요? 끝으로. 바울이 지금 편지하는 그 모습 가운데 쇠사슬에 갇혀있고 감옥에 갇혀있고 자유인의 몸이 아닌데, 바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을 전하는 것은 내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소망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권면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전하고 싶은 마지막 권면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내용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 너무나 쉽게 읽고 넘겨버리는 그런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의 자리에서 편지했을 때 에베소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마귀의 관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는 이 말을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이 10절과 11절을 의역해 본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를 속이고 있는 악한 세력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저항하는 신앙이 되기 위하여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 가운데 주 안에서라는 그 단어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속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주 안에 속해 있었을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간괴를 이길 수 있는 강함을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괴, 저 단어는 사실은 무서운 단어입니다. 사탄의 속임수라는 단어로 또한 악인들의 꾀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더 무서운 단어가 바로 저 마귀의 간괴일 겁니다. 더 강한 단어의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다면 음모입니다. 음모라는 단어보다 더 강한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 관계라는 말의 의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악한 세력들이 가지는 계획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치밀하고 구체적이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기를 부리거나 어떤 악한 존재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9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면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마귀의 관계는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도 못하고 이겨낼 수 없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정사와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세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있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리고 그 악한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더 주목하고 더 말씀에 더 집중하는 것은 바로 마귀란 존재는 우리가 아무리 대항하고자 노력해도 그 존재를 이겨낼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주 안에서 기도하고 주 안에서 말씀을 깨달아 알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진리의 영으로 회복되어졌을 때 마귀의 관계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세상과 대항해서 싸워야 할 무기를 생각하는데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혈과 육이 있는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올라와서 찬양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어떻게 찬양을 하던가요? 다 가운을 입고 사람의 모습을 가리웠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사실 말씀을 전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가운을 입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의 모습을 가리우기 하기 위해서 가운을 입고 올라가는 겁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가운을 입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사람의 모습을 가리우고 그 모습을 가리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에 가운을 입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진정한 사명자임을 신대원에서 교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언 운반 일념, 하나님의 말씀만을 운반하는 도구가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말씀, 이 본문에 충성되이 의지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보다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온당한 자리이고 시간이기에 여러분에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사람과 환경과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 안에서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이들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패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안에 행하는 모든 행동일 겁니다. 그러기에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세력들의 관계와 맞서 싸워 이기는 신앙으로서 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바라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바라는 마음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물질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육신의 강건함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과거의 어떤 힘에 의해서 서 계시겠습니까?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전신갑주를 취할 때 마귀의 관계를, 마귀의 그 속임수를, 그 음모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굳은 신앙으로 굳건하게 세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전신갑주는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믿음의 실제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좀 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말씀은 마치 전장에 나아가는 장수의 모습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검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의의 신경을 가슴에 붙이고 전쟁에 나아가서 불화살이 내게 다가올 때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전신갑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진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하는 가르침을 말하기도 합니다. 왜 과거를 이야기하십니까? 왜 옛날을 이야기하십니까? 과거에 이랬었는데, 옛날에 이랬었는데.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통하기 위해서요? 물질이 많아지기 위해서요?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권능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써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길입니다.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모습 가운데 형식이 있습니다. 찬송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고 말씀을 듣고 또한 봉헌을 하고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기 위한 믿음의 행위가 바로 이 예배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가지고 올라오셨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리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진리는요,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이전의 우리의 삶과 이후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예수를 만났더니 과거의 삶이 이러했지만 예수를 만난 시점부터 내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을 때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는 것은 바로 간증의 스토리이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진리를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에 띠를 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우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보다 더 앞서가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린 종종 말씀보다 내가 먼저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정직과 성실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인간보다 더 훨씬 막강한 힘을 가진 악한 세력을 이기는 방법은 거짓에 맞서는 진실일 겁니다. 대변하는 걸까요? 아니요, 틀린 말 하셨습니다라고 항변하는 걸까요? 아니요, 진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그 진리는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권모술수에 맞서는 것은 성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의 성실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권모술수를 이길 수 있고 거짓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영적인 거울 앞에 나를 들이움으로써 더러운 게 있다면 회개라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닦아내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그 믿음의 방패를, 믿음의 어떤 투구와 갑옷을 이야기할 때 의의 호심경을 이야기하는데, 그 의의 호심경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있어, 나의 능력이야, 내가 원신한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의의 호심경이라는 이 갑옷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하에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신갑주의 이야기 가운데 평안의 복을 준비한 신을 신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발은 발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발바닥이나 발가락이 상처를 입으면 평안하게 길을 걸어가지 못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발이 편해야 모든 몸이 편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가장 근본은 평안한 마음입니다. 저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길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한다면 그 불편함이 전달될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저의 생각과 저의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평안한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것이 저의 기도이고 여러분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마귀는요, 항상 불안을 줍니다. 제가 왜 불안할까요? 제가 왜 걱정할까요? 제가 왜 염려할까요?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그런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평안의 복을 준비한 신을 신는 것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안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염려되십니까? 그렇다면 더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소망합니다. 마귀가 주는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평안의 신을 신고 세상으로 나아가 영적인 싸움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모습일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술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이 자리를 소망하는데, 이 자리가 행복해하는데, 이 자리가 즐거운데 가로막는 모든 요인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하여 버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인 것을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세워진다면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화살을 쏠 때 가장 연약한 마음, 사실 낮은 자존감,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 거절감, 불안해하는 그 모든 그런 심정이 바로 불화살을 통해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의 방패를 주심으로 그 모든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통해서 취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세워진 마음, 회복된 마음은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넉넉히 이겨내고 소멸시킬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방송실에 집사님 잠깐 나가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던가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저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굳건히 세울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불안한 심령과 낮은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뭐가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뭐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저 표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곰곰이 묵상했던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치유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한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44년이라는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순간 예배하는 진정한 성도가 많아졌을 때, 그 성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졌을 때 바로 이 자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그 전신갑주는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 넘겨주세요. 예. 에베소 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기도는요, 전신갑주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전신갑주는 6가지의 무기를 이야기하고, 그 무기를 취할 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기도는 그 전신갑주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취했던 그 전신갑주의 힘이 더 강성해지고 더 든든해지고 더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원동력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전신갑주가 더욱 견고해져서 영적인 전쟁에서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가 각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이 필수적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 힘이 날까요? 기도하지 않는데 평안을 이야기한다면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데 마귀의 그 불화살이 나를 막아줄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전신갑주의 모든 무기가 더 강력해지고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이 기도인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가 나의 힘이나 능력 그리고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능력으로 나타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의지가 강할까요? 아니요. 철저하게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내게 내가 취한 전신갑주의 힘을 강하게 만드는 일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은 곧
하나님께서 능력을 역사하시도록 그 공간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기도할 때 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들었던 말 가운데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도의 힘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지만 정말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온전히 바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지 기도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기도하고 그러기에 잠잠한 것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권능을 부여해 주심을 믿고 간구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권능이 많아서 일을 행하시던가요? 아니요. 여전히 성령의 의지에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저는 믿기에 환경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 강대상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목회자의 자기의 말을 대변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에게 이야기했던 마지막 권면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야. 내가 있는 곳, 너희들이 있는 곳은 영적인 전쟁터이고 그 전쟁터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훈련받고 과거에 가졌던 그런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리고 기도라는 무기와 함께 동반되어졌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이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쇠사슬에 매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운천교회의 이 예배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을 때 우리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전신갑주가 취해지고 그 전신갑주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시작점이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고 천국의 소망을 품지 못하는 모든 요인들을 제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마지막 편지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냈던 사도 바울의 그 신령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고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받아 주시고 그 믿음의 간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특별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바 저희들 성교 예물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일들이고 믿음의 고백이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을 드리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행위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었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바로 궁정에서 하루가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가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쳐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참조하며 귀의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윤 집사님 부모님 나오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려주시고 함께 어찌 보면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룩한 자리에 함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낯선 공동체이거든요.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야지만 이곳에 등록을 하든 등록을 하지 않든 이곳이 영적인 내 집으로 완전히 세워지지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아직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걸음마, 영적인 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보시면은요, 이제 이름하고 뭐 어디 정확한 제가 주소는 안 적었지만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보에 기록한 이유는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잘 영적인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주보 보시면 이름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누가 전도하셨는지 나와 있고 구역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 특별히 구역장님과 인도자님은 잘 기억하셨다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8월은 영적 쉼이 있는 달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총회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총회가,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주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작게는 교회이지만 시찰의 노회 총회라는 그런 어떤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러기에 다음 주는 특별히 우리 총회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8월 장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의논하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장로님들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회원이라고 되어져 있는 분들, 사실은 시무 장로님이 당회원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은퇴 장로님들도 언권위원으로서 그 당회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나누어야 한 그런 회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다 당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선교주일로 지키는 선교주일입니다. 연합구역 예배 광고입니다. 30일 금요일 8월 연합구역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찬양을 제가 보통은 7시 30분에 시작을 하는데 연합구역 예배 때는 우리 예배 시간에 맞춰서 8시에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 시간 잘 확인하시고 8월 연합구역 예배가 8시에 시작된다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조정입니다. 9월부터는 수요 기도의 시간을 30분 앞당겨서 7시 30분에 예배하겠습니다. 이 광고를 드리면 다음 주에 꼭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날짜를 기록해 놨습니다. 9월 4일부터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이 아니라 9월 4일부터 30분 앞당겨서 예배를 드릴 거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수요 기도에 함께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례군 기독교연합회 말씀 사경의 광고입니다. 9월 2일 월요일부터 4일까지 구례중앙교회에서 구례군 기독교연합회에서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사로는 노완우 목사님, 창원에 있는 만나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거고 시간은 오전과 오후가 있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은 오후부터 시작될 것이고 수요일 그 기도의 시간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당회가 어떻게 우리가 참석할 건지는 당회에서 결정된 것을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구례중앙교회당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자녀, 일터, 사업장, 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제가 여기서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눌 수는 없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꼭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멀리 계시지만 예.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들을 띠고 정직과 성실로 마귀의 관계를 무력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의 오심경을 가슴에 확고히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십니다. 또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통해 마귀가 틈탈 공간을 주지 말라 하십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전신갑주를 입어 소망을 잃지 않고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은혜를 받아 누리며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